우리 4장 1절로 18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렀던 일에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에게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전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전자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단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올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2017년 10월 달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2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종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종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꾸 자기 고집 부리면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지.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한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 구원을 이제 인류가 타락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걸 인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전해주시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1월 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오실 때 뭘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에 뭐가 덮여요? 구름이 덮였죠. 이 전주도림교회 상공 위에 구름이 덮였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구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인류가 그 복음이 전해진 능력이 바로 인류에게 복음 전해진 능력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런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죽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죄와 죽음 속에 있는데 그걸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더 열어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얼마나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인지, 완전하신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면 안 되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대가 다르기도 하고,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부모가 저쩌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하겠죠. 크면 그거 안 합니다. 자, 그 아들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알고 그 아들이 얻은 기업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왕국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대통령 누가 됐으면 불평한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도 지지합니다 그러겠죠. 나는 지금도 지지 안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평한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모두가 찬양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인 주님의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 아들이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연대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자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섬기는 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아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확실하게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게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못을 박듯이 혹은 정박지에 닷을 딱 던지듯이 그렇게 해서 딱 멈춰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지하게 해서 유념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뜻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들에 관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보내셨죠. 이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성령의 주름이 다 그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죠? 오신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기까지 재림까지 다 나왔잖아요. 사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서 더욱 진지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 정박지가 있죠. 안전한 정박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은 그냥 떠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정박지가 있어요. 배가 가는데 거기 딱 머물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쭉 배우잖아요. 배우고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별이 딱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추지도 않고 쫙 가는 거야.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분이 계신 거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떠내려가 버리면 자기가 도착해야 될 그 부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배의 위치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이 닥쳤을 때 생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임이 닥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안전한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무는 곳이 정박지가 있죠. 바로 그게 정박지입니다. 그런데 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그냥 지나쳐 떠내려가는 거예요. 안 떠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멸망인 것이죠. 왜? 네가 서 할 곳이 여기다. 네가 이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 예수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멈춰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별이 멈춰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죽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졌던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딱 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안전한 정박지. 그거 어디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전한 정박지에 닷을 내리고 배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서 2절에 그 말씀을 보충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아멘. 2절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약속하신 자손이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천사의 손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중보자, 한 중보자. 그건 모세거든요. 그를 통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물론 선지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중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먼저 받았던 그 율법이 중심.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들에게 생겼던 그런 죄악의 문제들,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성경이 증거하는 부분에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33장 2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율법이 나갔대요. 오른손으로부터. 권능의 법인 거예요. 이 법이 완성돼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법으로 딱 갖다 놔도 정죄받지 않는 그 자리를 찾아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정한 모든 범죄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주셨다, 받았다 그랬는데, 이 공정한 보응이 공정한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천사들이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움직이지 않도록 굳은 바위처럼 손을 못 대죠. 근데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순종 안 한 그대로 범죄한 그대로 공정한 형벌이 떨어졌어요. 옛 언약이죠. 율법의 규정을 범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았던 자들은 그의 충분한 상응하는 형벌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세우셨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고, 그건 율법에 적용됐죠? 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죽음으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더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약 19세기 정도를, 거의 18세기 19세기 정도를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떠돌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형벌이에요. 버리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보응에서 아니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비력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에게만 주었던 것들도 굉장한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서 공정하게 하시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큰 구원, 이건 천사들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주신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 그의 형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훨씬 무겁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전했던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100%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만 써 있습니다. 왜? 그가 행했던 그런
권세, 능력 그거 다 성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놨어요. 그 성령께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도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으로 인해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큰 구원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었던 제자들, 후에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포함해서 선지자들, 복음 전하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다, 이것이 그거다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걸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까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증언해 주셨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큰 구원을 주신 과정에서 표적들, 기사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던 큰 성경의 구원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이루셨던 말씀들 있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내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기적을 나도 해보면 좋겠네,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큰일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죠, 쉽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 거예요. 그럼 성령 누가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 계속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고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박지에 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면 그게 죽음이야. 멸망받는. 못 찾으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큰 구원을 받던 자들과 하나님께 증언하신 분은 그 큰 구원을 주셨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통해서 따라 성령에 나누어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냐? 곧 구원의 창시자이셨습니다. 자, 5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림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아들과 천사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1장에.
그러니까 여기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음을 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6절로 8절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6절로 8절의 말씀은 중에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잖아요. 7절에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에 천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엥겔로스라고.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그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엥겔로스로 봐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70인역에서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70인역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엉터리 같은 번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기록자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신 것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본문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을 때 그걸 빼서 반대로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쓴 것을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천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왜? 구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라 테스트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건 신들이란 말과 같은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일까요? 하나님보다 못한 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아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보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신 자에 떨어진 거예요. 그 높은 보좌에서, 왕좌에서 낮은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신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만물이 움직여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뭔가 바꿔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마치 이 땅이 그냥 파라다이스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이 신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도 신학의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청하는 사탄이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자에게만 강하겠어요? 예수가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긴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가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탄의 역사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만물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만물이란 말은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해요. 모든 것. 한국어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여러분들 느끼죠? 다 복종합니까? 안 하죠. 믿는 우리도 잘 안 하는데 뭐. 누가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데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써 있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나오기도 하고, 용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나오고, 거짓 선자라 나오고, 이런 것들,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자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 죽음과 사망을 완전히 지옥에 멸할 때까지는 이 땅은 아직도 복종하는 것이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하셔야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아직 멀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뭘 하셨느냐?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뒷말이 이해가 돼요. 이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것을 보면, 쓴 것은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다시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자기가 서야 할 그 영광, 그 존귀한 자리,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리, 하나님 자신이 앉은 그 영광성, 그걸 다 그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이 원래 의미는 영광과 존귀로 둘렀다는 뜻입니다. 원래 영광과 존귀로 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이란 뜻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히브리의 관점에서는 관을 씌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응? 꼭 왕관을 쓰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 관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 시기에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복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예수님,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는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받는 자리에 쓰신 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게세마동산에서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며칠 동안? 2박 3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신 자리로 떨어져서 죽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은 한 번 비하한 거예요. 죽음에 들어간 것은 또 한 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죽음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죽음 맛보심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영광과 존귀를 둘러주시죠. 하나님께서 부활함으로 오신 겁니다.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잠시 낮아진, 그렇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맛보심을 통해서 뭘 하려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 기간 동안 죽음을 맛보신 시간이 2박 3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10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를 회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뭔가, 무엇을 회복하셨는가 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14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심령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 또 그분의 말미암은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 라는 거죠. 일단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것은 위하고가 아니고 만물이 그를 인하고 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로 말미암은 자에게 아시죠? 자, 그러면 만물이 그를 인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렵게 됐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항상 읽어도 어딘가는 어려워. 잘 읽어도 어렵고 어렵게 읽어도 어려워.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마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많은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들,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를 구원의 장자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자주 적절한 일이었다. 왜?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구원을 세상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적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찾아보면,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 구원을 찾아보면 정말로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 구원의 길을 하나만 내신 거야. 세상에 수없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또 다른 종교가 있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겠지. 또 거기도 구원이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를 이루신 분이 구원의 창시자. 한 번도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이 땅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떻게만 드러냈어요? 상징적으로만 드러냈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고난, 받은 고난이 곧 구원의 창시자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많은 아들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그게 아주 적합하게 하신 거예요.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큰 구원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아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존귀로 들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줘요. 지금 아주 힘들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너무 어려워. 왜?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린애기가 조금 커도 젖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젖 떼는 게 힘들죠? 힘들잖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애기가 4살 먹고 젖을 먹여봐. 어떻게 되겠는가? 애기는 먹고 싶어 해요. 근데 걔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 그래서 그걸 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맨날 그거 있잖아요. 젖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되는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정확하게 갖춰놨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거룩함을 입은 자도 하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한 근원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말로 바꾼 거예요. 그냥 원어에는 하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셨죠. 이 아들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고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태어나고 다 태어났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야. 하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가 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진리가 하나님 다시 열어주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내 형제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이건 한 태에서 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곧 구원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창시가 되신 그 분으로 인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이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형제란 태가 같아야 된다. 잉태되고 태어나서 하는 그 태가 같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는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태어났지만 이미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죽으신 무덤에 참여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이 아무 노력도 진리를 깨닫기 노력도 없이 진리를 깨닫기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성경 찾아보고 그냥 동작 재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들려진 말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못 듣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래.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들의 형상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 컨폼을 얘기합니다. 컨폼드. 근데 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신 것. 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자, 같은 모양이 되게 하는 것. 근데 여긴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카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모조품 있잖아요. 다 카피하는 거죠. 그건 진품이 아니죠. 그 카피된 걸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게 카피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컨폼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형을. 카피하면은 이건 원형은 따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형이 모조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카피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원래 원형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인데 어떻게 다 줘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야 지금. 영으로 오셔서 그 원형을 갖다 줘요. 그 아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야. 그 맏아들의 형상이 될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그 형상 본받게 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형 그 자체의 본성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는 게 담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2, 13절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 와요? 사람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을 우리한테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닮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새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걸 가져온 사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야 되죠. 왜 와야 돼요? 그분이 원형이기 때문에. 카피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직접 만나야 되죠. 주님이 와 계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요, 100%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 영적으로 보면요, 죄는 씻어지고 영이 살아나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씻는다는 의미는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영이 살아나는 그곳에 누가 계신가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야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닮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해 주신대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선포해서 주신 것은 우리를 형제 삼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입에 담을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형제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볼지어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곳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들어보면 그것이구나. 그 다음에 진리가 알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20편 먼저.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편의 내가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13절 상반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 내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 곧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 인용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 그러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의 집.
야곱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기간이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냥 예수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도 그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능력 가지셨지만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도우심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인용했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당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 그 자들 가운데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스알 야숫과 마알살랄 하스바스.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보세요.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이사야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녀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와 두 아들들과 제자들, 이것은 가족의 이미지예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사야와 그 아들들과 제자들은 가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결속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인용해서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형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한국 전쟁은 꼭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받은 거죠. 근데 한국이 이때를 잘 지나가게 되면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민족을 지도하는 민족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100% 3월 달에 맞춰져 있어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 말이 나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치 강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런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날짜를 잡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좀 어렵죠. 이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종교적 상황도 어렵죠. 세습이네 뭐네, 그리고 종교인 가세네 뭐네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잘 안 들리죠? 그 소리가 일하느라고 자기를 많이 일하고 모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서 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주변 상을 보면 뭐 우상을 섬기거나 그 환경들이, 영적 환경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뭘 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주 좁아져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10절에. 그리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다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같은 모양이란 뜻은 동일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죠. 만드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지, 부모를 통해서. 그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14절 혈과육을 지니심, 함께 지니심, 이 함께 지녔다는 것은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육체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심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에 참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은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일을 하시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다시는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들어가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은 죽는데, 다 죽는 건데, 죽음을 이기시면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 가질 수 있죠? 그 죽음을 이기시는 방식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주력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걸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야. 그걸 멸한다. 그러니까 멸한다는 말이 이 똑같은 말이에요. 패하다, 무효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 뭔 말이냐면, 멸하다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하여 죄다 없어지다. 전멸시켰다 그 말입니다. 전멸. 죄다 없었단 말은 멸하다는 뜻이. 또는 죄다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를 가진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다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빠진 것이 아주 최악입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잡아서 그냥 죄다 없애버렸는데, 그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을 빼버리면 안 되죠. 베드로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옥이 지옥이에요. 옥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는 잘 되지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런대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안 남았을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 형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냥 믿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믿고 확실하게 안 믿고, 이게 지금 어떤 세계로 나중에 내가 떨어질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등한히 여기고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저 영혼이 끝까지 한 번도 지옥에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영벌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천국에서 기뻐하겠습니까?
난 그거 생각하면 막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네,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럼 그 마귀가 뭐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왜? 하나님께는 직접 대적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대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대적해서 사람을 지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생명도 에덴 동산에 만들어놨잖아요. 죽지 않게 위해서. 선하게 알기만 안 따먹고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근데 그 사람이 불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게 그 돈을 당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외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또 마찬가지 새제비야. 자, 그래서 그 죽음을 해방받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15절 16절 보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정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에게 한평생 종살이를 복종하고 있는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이제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자, 뭐냐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죽음의 두려움에게 한평생 동안 종살이에 복종하는 자예요. 그런 모든 자를, 여기는 모든이란 말을 안 쓰고 많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님 오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 심령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죄의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가진 자만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왜? 죽음에서 나오는 게 죄악이에요. 산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의 이유가 그거예요. 죽음을 가진 자만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나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속해 있어서 한평생 동안 그에게 종노릇해. 마귀에게.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의 노임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이 구원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자녀가 혈육에 속해 있고 또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혈육을 가진 자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게 한평생 동안 종살이하고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되신 이유라고요. 인카네이션한 예수님 오신 목적 이유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정박지 말씀드렸죠. 그 예수를 이렇게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걸 가지고 조정하면 사람을 갖다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마귀를 멸망하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평생 동안 죽음에 속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복종하는 모든 자 가운데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확실하게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는, 천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혈통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그 영혼들이 소속이 그리스도예요. 왜? 주님 아니면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속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이 되시고 몸으로 태어나시고 죽음의 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종로로 사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그가 생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그러므로 범사 형제가 되신 마땅하다, 이 말은, 이 마땅하다는 말은 오페일련입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빚이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것은 언어에만 그게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마땅하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죽음을 잡고 있는데 마귀 세력을 없애버리고 종승이 죽음의 두려움에 속해가지고 한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는 게 너무나 합당한 일이죠. 반드시 돼야 할 일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향을 드릴 때 보셨죠? 유향은 어느 때 쓰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소제를 드릴 때 썼어요. 소제를 때 유향을 넣어가지고 소제를 한 움큼 갖다가 태워요. 소제를 드려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임식할 때 성유 가운데 유향이 들어가요. 거룩한 기름이잖아요. 그 유향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백성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고 신실한 분이신지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현재를 같이 되셔서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란 말이 딱 맞잖아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맞잖아요.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왕이시라니까. 백성을 살리는 분이 왕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났어요. 백성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장시자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를 속량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와 신실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저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궁율과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와 같이 한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혈과 혈을 지니신 분이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큰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서 죄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몸의 속량을 이루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다 이긴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이긴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졌으면서 누구를 이기라고 응원하겠어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진 사람, 진지한 존재가. 그죠? 네, 이겼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주님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만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넉넉히 너를 도울 수가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오십시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더 죽음과 죄보다 더 큰 거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에서? 없죠.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됐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다 해결해 줘요. 그것은. 내가 부모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다 해주죠. 그렇게 해주죠. 이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에서 우리 형제신 예수님, 형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 죽은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오늘도 시험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